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28절로 읽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지난 3월부터 해서 이런저런 좀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 학생들하고 복음의 이런 교제를 쭉 나누어 왔고 또 우리 청년들도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도 좀 이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직 믿음이 없는 몇 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서 또 그분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를 이 코로나 이러한 때에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로 삼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씩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특별히 30절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을 하시는데 십자가 위에 6시간가량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가상칠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자기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하기 직전에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 개에 이어진 이런 말씀은 아마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의 운명 직전에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찌른, 자기를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저 행위에 대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같이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했던 말씀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을 하자.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7 이러한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내용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와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이러한 역사, 구원과 이 십자가는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한 번 딱 달리시죠. 그러나 이 구원에 관계된 이런 역사는 창세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 구원의 이러한 역사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로 본다면 신약의 이러한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이 구원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구약은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 살았던 성도나 구약에 살았던 하나님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 구약에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첫 번째 구원자, 그가 오실 것을 기대했던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본 시각이죠. 그리고 우리 신약의 이 성도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어쩌면 이 신약의 우리들의 이러한 이 기대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구원의 이러한 역사, 또 구원에 관계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을 향해서 달려왔고, 또 구원은 이것을 통해서 나아간 이러한 역사라고 이렇게 볼 때, 그럼 인간에게 왜 이런 구원이 필요했느냐?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었으니.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구원의 이러한 이 계획을 말씀을 하시죠.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될 때 그동안에 전혀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양심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 그 계명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비춰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그와 같은 양심의 이런 활동이나 정죄 차원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죄에 대한 어떤 이 분별의 차원에서의 이러한 율법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명하신 이 선악과에 대한 분명한 이 말씀을 깨뜨림으로써 인간은 이러한 이 즉각적인 영혼의 죽음과, 그리고 육체는 얼마간 살다가 죽게 될 육체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이 겪게 될 영원한 사망, 이러한 이 지옥이 인간에게 작정되어져 있었죠. 그러나 이것을 안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이러한 인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하고 확실한 이러한 메시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범죄했을 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했지만 아울러 제사에 대한 이러한 규례도 그들에게 베풀었다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약속을 살펴보면 이건 죄를 범하자마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죠.
온 땅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 인간은 이러한 형벌 아래 떨어지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언젠가는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약속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아담과 그 후예들은 계속해서 뭘 기다렸느냐 하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역사를 쭉 보면 좀 걸출한 인물이 나오면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구원과 관계된 이러한 이름을 짓습니다. 특별히 아담이 이와 같은 기억을 하고 나서 가인이 나오면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 아내는 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가인은 우리 두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나왔냐. 그래서 똑같이 작지만 눈, 코, 귀, 입 다 달린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첫 아들이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출생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아름다운 에덴의 이러한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었죠. 그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네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회복될 것이라는 이러한 마음에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가인이 나왔을 때 얘가 걔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죠. 가인의 이름이 뜻이 획득했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아름다움을 이제 이 가인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인데 믿음으로 이제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러나 아담이 가인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인이 자기들이 범죄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가인이 성장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은 자기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그 모습이 그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벨이죠. 그래서 허망하다 하는 이런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든 걸출한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강한 이러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셋, 그리고 뒤를 이은 이 경건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이름들을 지으면서 그 기억을 그들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기억해왔고 기대했던 이러한 역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를 허락한 겁니다. 이 제사를 허락했는데 이게 왜 허락되느냐 하면 그들이 비록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범죄한 그 영혼은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죄를 품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제사 제도를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자기들이 지은 이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을 죽임으로써 한시적으로나마 하나님과 이러한 만날 이러한 길을 하나님이 여셨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일시적으로 열었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사상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메시아와 관계된 이러한 예표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한 이것은 이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이러한 인간을 그러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들의 홍해를 걷는 것은 이러한 이 세례를 의미하게 해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이 나게 한 것 또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 볼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노뱀을 들어서 장대에 단 이후에 그것을 보게 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래서 이 반석이 침으로, 그리고 장대에 달린 그 놋뱀, 이러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본,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는 이러한 예표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이러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역사가 그리고 예표된 이런 것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왔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다 모든 메시아에 관계된 이러한 예표와 이러한 역사들은 결국 이 마지막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에게 집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러한 두 번째 아담이요, 또 인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질 유일한 그러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얼마간 사람의 몸을 입고 살게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와 같은 구약에 그렇게 흘러왔던 달려온 이러한 구원에 관계된 모든 역사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 직전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게 되죠.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이러한 사람들을 먹일 때도, 놀라운 이러한 기적을 행할 때도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에서 회복시킨다든지 이러한 일을 다 한 이후에도 내가 이제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하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또 주님은 다 이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 기력이 지나여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님께서 단 한 번 말씀하셨던 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다 이루었다 하는 이건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이러한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내용이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이 주옥 같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미련하고 또 둔한 인간들의 이러한 마음에 깨우침을 허락했던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약에 이러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자기를 바라보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던 일을 다시 부탁할 필요가 없죠. 주님은 자신이 한 그 일을 뒤에 남아있는 자기들의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을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리고 무지한 자를 일깨웠던 이와 같은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이러한 이 사역은 지금도 주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그 일을 계승해 왔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을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정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것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무엇을 위하 다 이뤘다고 하느냐 하면 인간을 위한
구속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속이라 하는 것은 이 속박받은 사람, 그리고 포로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노예가 됐다고 하면 그 노예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이와 같은 행위를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 하죠. 그 구속이 내가 돈을 내어서 내가 비참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비참한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에게 이 자유를 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신했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했다, 대속했다 하는 이런 말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매여 있는 비참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졌다, 또 풀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속을 다 이루셨는데 그 어떤 구속을 다 이루셨느냐? 주님이 다 이루신 구속은 율법으로부터의 구속에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다 하는 이런 면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이러한 이 구속을 보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짓자 말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율법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죄에 떨어진 인간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는 이와 같은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에서 벗어나게 되고 못 지키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간 상황이 되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참한 상태로 가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게 무엇이냐 하면 율법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필요 없었던 그러한 이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올가맨다기보다 우리의 이러한 상태가 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율법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율법을 보면서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율법은 그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를 하나님이 뜻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의 요구를 누군가가 짊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10억 빌려놓고 그걸 이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갚을 돈이 1,000만도 없어. 그래 가서 하는 말이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빌려준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돈도 그렇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공의의 이러한 성격상 일절 없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성품이 공의롭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형벌, 율법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율법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다 하는 이게 이 원칙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게 되면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간이 져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그 메시아가 져야 율법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을 하신 거죠. 율법은 어기면 반드시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이미 범했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모세가 있기 전부터 이러한 율법은 존재했죠. 존재했지만 인간이 죄를 안 지었을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비춰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첫 번째로 줬던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 계명이 달린, 하나님이 그 계명을 부여한 과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고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로 인해서 영원한 이러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써 자신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평안, 만족을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것은 회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대표하는 것이냐면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소금에서 다 올라가면 아담의 몸 안에 인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모든 인류는 함께 한 걸로 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선악과를 대신에 영생과를 먹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그 후손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락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아담은 인류의 이러한 머리로 온 것이고, 그 머리가, 그 책임자가 한 이 모든 일은 함께 받기도 하고 함께 잃어버리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인생에게 오게 된 이와 같은 저주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인류에게 당하는 이와 같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게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능력은 있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의논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죄를 해결하면서 나한테 의논도 안 하십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부탁을 하고 매어달리는 거지, 그 뭐 의논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의논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고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 그 진노는 우리 주님이 당하시고 그 혜택은 인간에게 주는, 이것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러한 은혜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건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러한 형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회복을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 죄에 매여서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야말로 유리하고 방황해도 이게
무슨 길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는 이 참담한 이러한 이 상황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품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어서 죽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이러한 이 희생을 통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이렇게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이는 모든 제단에서 죽어간 모든 어린 양의 이러한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온 예표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짐승이 죽어왔지만 그것이 결국은 기대하고 그것이 바라고 그것이 이러한 이 종착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몸, 그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인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그리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의식의 이러한 행위로부터 구속을 하셨습니다. 이 의식의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들이 많죠. 특히 레위기에 가면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등에서 수없이 많이 드렸던 이러한 이 제사 제도를 보면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아주 까다로운 그러한 이 규칙과 그러한 의무들이 거기에 주어져 있죠. 그러한 제사에 관계된 이 모든 의식은 뭐 심오한 뜻이 있는가? 심오한 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심오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죠. 제사 제도라 하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제사 제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죄 지은 사람만 와서 안 지은 사람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 제사 제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 제도 때 보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아니고 누가 죽습니까? 짐승이 대신해서 죽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와 같은 인간의 이러한 이 구원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도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밖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여줬지만 언젠가는 메시아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둘째는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메시아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걸 이와 같은 제사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의 이러한 여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이 제사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다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건 제사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림으로 보여주신 부분이죠.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사람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 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이건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명백한 이야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그러한 그림이죠. 그 신약에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잖아요. 그 중에 잘 지키다 하나만 어기도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어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이야기를 거듭해서 신약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듭난 구원받은 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혼란을 가지게 되면 마음대로 삽니다. 이제 뭐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제 그건 내가 아니니 그 지은 죄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책임은 죄가 져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해석을 하면서 죄를 짓고도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한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느냐?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전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모든 인간은 구원받으나 안 받으나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그 율법을 이제 은혜에 비추어 보면 물론 구약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란 사랑이 가득할 때 그러한 모든 은혜의 법들을 지켜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은혜 아래 사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그 사랑 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하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데서는 그건 성경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단 사상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잘못된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이죠. 참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평생 남은 시간을 살아가도록 해놓은 이게 성도의 그러한 마땅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또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오해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당하시고 또 마치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지은 것 같이 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죠.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와 율법이 저주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러한 몸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홀로 정죄당하시고 거기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절대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는다든지
우리의 이러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악한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주님을 죽게 했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내가 날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죽겠다고 고백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죠. 그리고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총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그 저주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은혜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이게 우리 주님의 다 이루신 그러한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와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위와 상관없이 그 제사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규례나 절기의 의식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일이 내 죄 때문이고 내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자신의 이러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루신 이 구속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희롱당함과 여러 가지 이러한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홀로 몸에 짊어지시고 33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애를 주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자신의 이러한 삶을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품으시고 그 인류가 지금 모든 죄의 저주는 홀로 당하시고 이와 같은 혜택은 모든 인류에게 돌려주기 위한 이와 같은 구속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기 직전에 그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기 직전 그때에 이와 같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한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의미도 찾고 또 우리가 방향도 잡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이러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다시는 주님을 죽인 그 죄 가운데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이러한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 이게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베푸신 대속에 대하여 이 대속을 이루기 위해 주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이러한 생애에 빛을 보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가진 가운데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